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과 치유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쁜 얼굴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어느 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을 공개 채용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생존하며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학벌, 또 적성, 업무 능력, 인간관계, 비전, 경험 등을 나열한 뒤에 우선순위를 뽑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많은 사원들이 참여를 했지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최고의 요소로 여러 항목 가운데 인간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40%의 사람들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문에 응한 겁니다. 참으로 많은 퍼센트였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관해서 많은 퍼센트로 공감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모든 것이 성장될 수 있음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좋으면 삶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사람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시원합니다. 또 서로 간의 속마음까지 터놓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좋은 교류와 소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능률도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는 것을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질을 관계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들의 몸에도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서로 각기 다른 지체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발도 있고 가슴도 있고 이게 다 떨어져 있지만 연결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 단절됨이 없이 잘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연결되어진 건강한 몸이라면 서로의 상호 보완과 서로의 필요를 잘 알기에 서로의 공감된 부분들이 잘 소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우리 몸속에 있는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은 우리의 건강에 모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잘 관계성을 가지고 소통할 때 인간은 건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관계성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다툼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 유지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기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원하심을 바로바로 따를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의문의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심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더 바른 관계성을 잘 유지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5번째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 주일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오늘은 5번째 재앙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애굽에 살아있는 가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악질이 생기는 재앙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신 다음에 정말로 그 예고대로 그 다음날 악질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을 살아있는 것을 죽게 만듭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서 9장 6절은 기록합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살아낸 가축이 모두가 죽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은 다 죽었는데 놀랍게도 똑같은 애굽 땅에 있는 가축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에 임한 이 가축의 어마어마한 재앙이 어떤 자연적 우연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9장 6절은 기록하죠.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애굽에는 엄청난 재앙이 왔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형성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아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상반되어진 모습이죠. 똑같은 애굽 땅에 진노가 내렸으면 모두가 죽거나 모두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애굽 사람들은 다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소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의도하심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관계를 잘 형성하셔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또 사명에 도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명에 도전하라. 당시 애굽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이 네 번째까지 재앙을 겪은 바로 왕은 여전히 완악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모세야, 또 애굽의 바로 왕에 가가지고 이제는 5번째 재앙을 준다고 분명히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9장 1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바로 왕에 직접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 왕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모세 때문에 여러 가지 재앙이 애굽에 4번이나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모세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일 겁니다. 모세는 바로 하면 이제는 바로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짐작하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받자만 나와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바로에게 네가 직접 가가지고 내 뜻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모세로 하여금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설령 죽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내가 또 사명을 위해서 바로왕 앞에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왕은 세상 누구와 견주와도 월등한 탁월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간적인 면을 볼 때 모세는 바로 앞에 너무나도 작은 자였습니다. 이런 작은 자가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째 재앙을 바로왕에 선포하는 이제는 5번째 재앙을 선포한다면 바로가 과연 모세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재앙 앞에서 바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저 모세 하나만 처리하면 내가 될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간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적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은 끝까지 또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도전하라는 겁니다. 도저히 자신의 사명을 할 수 없음에도 또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할 수 없음에도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어졌습니다. 감동이란 말은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모세의 또 도전하는 사명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동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마음 움직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작은 단어 하나가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행동이나 따뜻한 말이나 커피 한 잔을 줬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자기 속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언어의 표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상대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언어들이 내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이 언어를 붕어에다가 말을 하더라고요. 물고기 붕어는 입으로 먹고 산답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면 늘 입으로 먹는데요. 그런데 어쩌다가 붕어는 입으로 죽는답니다. 낚싯바늘을 입으로 낀대요. 그리고 끌려나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언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동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합니다. 함께 걸어가다가도 쓰레기가 떨어졌으면 그 쓰레기를 줍는 행동이 굉장히 감동을 주잖아요. 간혹 여러분, TV에서 여러분 나오는 어떤 사람 운전하다가 막 뇌사 상태가 왔잖아요. 그래서 막 자동차를 몰고 가가지고 앞에 가서 자기 자동차를 받고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것. 여러분, 이런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해야 되는 이 행동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지는 것. 모든 사람은 청결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청결하려고 청소를 해요. 청결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줍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또 여러분, 감동은 작은 배려에서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실 거예요. 식당에 내려가시면 줄을 쭉 서잖아요. 줄을 서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하고 똑같은 줄에 둘이 서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내가 앞에 갈까? 이 사람이 앞에 갈까?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보다 조금 앞에 가 있거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게 발을 미리 싹 내밀어, 이렇게 싹 내밀어. 그럼 상대도 먼저 알아요. 그럼 상대도 얼른 또 싹 내밉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먼저 이렇게 앞에 가시라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작은 행동 하나가 배려를 해주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행운이 오느냐? 그 사람 앞에 배려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배식을 받잖아요. 여러분, 생선이 나왔다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좀 안 좋은 부위가 해당되는 거야. 여러분이 좋은 부위에 해당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작은 배려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도저히 갈 수 없어요. 왜? 가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또 사명에 도전합니다.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을 때 사람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감동을 시킨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어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모세처럼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힘든 일을 끝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눔 선교의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주일날 되면 이 지역의 17가정을 과일과 반찬과 부식과 여러 가지를 해서 그들에게 집집마다 직접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그분과 얼굴도 마주치게 되어지고 목소리 듣게 되어지고 우리의 따뜻한 사랑과 우리의 마음이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벌써 이 나눔 선교가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주일날 여러 가지 사역하느라 바쁩니다. 그것도 한번 갔다 오기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가 시간을 내서 그 집을 방문하고 그 사람과 안부를 묻고 그 사람에게 따뜻함을 준다는 것, 하나님도 감동이 되지만 그 사람에게는 더 큰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몸짓의 이 배려가, 이 사랑이 많은 이웃에게 감동이 되어질 때 하나님도 감동하실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감동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지금 도저히 여러 가지 환경으로는 바로에게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왜? 네 번째 재앙을 당한 바로가 모세 얼굴만 봐도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또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명에 도전하는 이 모세,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와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힘들어도 또 한 번 도전하고 나갈 수 있는 사명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우리에게 일깨워 줄까요?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애굽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번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짐승 곧 말과 나귀와 약돼와 우양을 쳐서 악질이 임하게 하여서
죽이겠다는 경고입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9장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고하는 겁니다. 그 당시 말은 군사용입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국가의 군사용으로 필요합니다. 당시 나귀는 단거리 수송과 경장용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약대는 장거리를 수송할 때 필요한 겁니다. 이런 동물들로 애굽의 군사와 경제적으로 무장되어졌는데, 이 가축들은 애굽 나라의 굉장한 경제적인 가치입니다. 군사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군사와 경제적인 면에서 나라의 큰 혼란과 재앙이 임하는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질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의 경제와 군사적인 것,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가축들이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너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들을 많이 키우고 훈련을 잘 시키고 나귀를 많이 키워도 약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고 나니까 살아있는 동물이 다 죽습니다. 아무리 말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말들을 훈련을 잘 시키면 뭐합니까? 낙타가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소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순식간에 저들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고 나니까 저들의 경제와 저들의 군사가 한순간에 무너질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9장 6절을 말합니다.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그랬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군사적인 것, 경제적인 것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가축을 알무리 잘 키워놨어도 죽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이 지켜지는 겁니다. 당시 바로왕은 더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가축들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용하였지만 하나님의 한 번 징계는 애굽 나라에 있는 군사와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런 현상이에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국가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복음이 일찍이 들어간 국가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는 아직도 미개하고 가난하고 정말 삶이 힘든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뿌리면서 이 조선 땅에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경제적 부흥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세계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노예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애굽 땅에 요셉이 농사를 지으면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을 관리해도 잘 되고 일을 해도 잘 되고, 하여간 요셉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이때 장면을 창세기 39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말합니다. 하여간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에 경제적인 것, 인간적인 것, 군사적인 모든 것들이 월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요셉한테 모든 걸 맡깁니다.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다 누구한테 맡기느냐? 히브리 민족 가운데 노예로 잡아온 요셉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을만 하니까. 왜 믿을만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39장 6절에 기록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애굽에 대재앙이 내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애굽 땅에 있는 가축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도 안 죽었어요.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9장 6절을 말합니다.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한쪽은 재앙인데 한쪽은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도 되지만 한순간에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도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이 깨달을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게 주신 것 많든 적든 그것 가지고 감사하시고 그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움켜진다고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채워주실 것이고 나누어주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한 재물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심지어는 숭배까지 합니다. 또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온갖 더럽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고 그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오직 그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고 베푸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아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역사를 보면 1889년에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 에비슨이란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 이분이 풍토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병원이 없으니까 치료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본국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돌아가 자기 몸을 치료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한국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복음이 먼저가 아니다. 이분들에게는 이 건강을 먼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한 것이 한국에다 병원을 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고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선교사님이 그런 병원을 짓고 싶은 말씀 제가 설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면을 병원을 짓겠다는 설계도면을 해준 거예요. 이 선교가 설계도면을 놓고 기도한 하나님, 이 설계도면대로 이 조선 땅에 한국에 병원이 좀 지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선교사가 돈이 없어요. 무슨 돈으로 한국에 병원을 짓습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뉴욕에 선교사 대회가 있어가지고 카네기홀을 가게 됐는데 이 에비슨 선교사가 설교도면을 놓고 제가 지금 한국의 조선에 병원을 짓고 싶어서 설교도면을 놓고 좀 기도 중에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선교대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이 에비슨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제가 한국에 이 설교도면에 병원을 짓는데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좀. 여러분 보고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분이 자기가 한국에 병원을 짓겠다고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또 박자가 늦었네. 하여튼. 그러니 에비슨 선교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경제적으로 있는데 오늘 선교사님의 그 설교 도면을 보다가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기는 가보지는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저렇게 조선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까지 지어주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 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기가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가 그분의 돈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다가
1900년도에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때 한국에는 남대문 막 복숭아골이라고 하는, 지금 현 서울역 건너편입니다, 제중원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헐고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4년 9월 3일 날 다시 건축을 하고 병원을 완공하게 되어져서 시작하는데, 그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입니다.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병원 이름은 이 세브란스 병원을 위해서 건축비를 대준 세브란스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워진 병원입니다. 그래서 1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브란스 병원은 세계적인 의료시설이 되어졌고,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치료받는, 건강을 회복하는 그 선교사의 기도와 그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물질로 후원했던 이 세브란스 한 사람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길이 빛나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감동을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제일의 부자로 우리 미국 빌 게이츠라고 말합니다. 빌 게이츠는 이런 신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신은 전 재산의 95%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놓고 5%만 후손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이런 신조를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마어마한 기업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도 이 빌 게이츠가 어마어마한 자선단체를 해서 세계를 위해서 많은 기부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성경에 나오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기가 지금도 그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래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나누어 줬는데도 또 채워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샘물이라고 그것은 가두어 놓으면 썩습니다. 퍼주면 더 맑은 샘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5번째 재앙을 통해서 소유가 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하시 뭘까요? 기한과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내린 게 아닙니다.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내일 내가 이 재앙을 내릴 거다. 그 말은 빨리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9장 5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기한이란 말은 원해 보니까 모에드란 단어입니다. 정해진 때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애굽에 임하게 될 재앙이 애굽에 가끔 나타난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주도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기회가 이제 너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실 거란 겁니다. 그러면 네가 빨리 기한을 줬으니까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란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기한과 기회를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9장 5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한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바로 왕에도 5번째 재앙을 치기 전에 지금 기한과 기회를 분명히 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노아라고 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멸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아의 방주에 온 가족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앞으로 7일 동안의 기회를 주겠다. 7일 동안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는 살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기한과 기회를 놓치고 말지요. 그래 창세기 7장 4절에 말합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이 땅에 덮이니
수많은 기간과 기회를 줬지만 사람은 놓치고 맙니다. 또 요나서에도 보면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 성의 심판을 예보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를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나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낌으로 요나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진노를 주기 전에 기한과 기회를 먼저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매를 댈 때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빨리 저 자식이 부모 앞으로 와서 잘못했다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기다렸는데도 돌아오지 않을 때 그때는 가차없이 그 자식을 위해서 매를 대는 부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보고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기한과 때를 말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고 말하지요. 그래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과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오늘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에게 내일이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진노를 내리지 않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진노를 내릴 거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은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바로가 그렇게 잘하는 군사 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사인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요? 다시금 우리에게 깨달으시고 어떤 사명이 여러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또 사명을 붙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가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유의 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떤 기간과 기회가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돌아가셔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늘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삶 오늘 우리도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눈을 감으시고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늘 부식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양식을 통해 섬깁니다. 그 섬김을 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눔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사명 모세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또 도전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감동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 저들은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실 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한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한과 기회를 주었다면 그 기한과 기회를 놓치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사명에 도전하겠습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내게 기한과 기회에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기쁨의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듣는 사랑받는 기업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도와주셔서 어떤 사명도 또 감당할 수 없는 주의 하나님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기한과 기회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어떤 사명이 또 주어진다 할지라도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세의 믿음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내게 주신 기한과 기회를 말씀 가운데 잘 받아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으셔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